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믹배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악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에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으니까 괜찮은 건가? 이제 아무 문제 없는 건가?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 왕이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분명히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데 이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어찌 보면 굉장히 축하해야 하고 기대해야 할 이 과정 가운데 사무엘은 너희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무엘은 한 가지 이적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 우레와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이 하나님께 분명한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왕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굳이 사무엘이 다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였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거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왕을 요구한 것이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반역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요구가 죄였는데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들이 분명하게 깨달았는데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적 앞에 그냥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 한탄만 하면 끝나는 것인가? 후회하면 끝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세워진 왕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따르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더 이상 쫓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요구에 따라서 왕을 세우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그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들은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들이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또한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왕 모두가 멸망할 것이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실 12장 전체는 이제 왕정제도를 시작하는 왕을 세우는 행사입니다. 그러나 왕이 세워지는 그 순간에 사무엘은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그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 새로운 시작은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앞으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올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좀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때 진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끝낼 것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됨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나의 욕망대로 하는 것이 더 편하고 좋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의 욕망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출애굽을 행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죄를 선택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더 이상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 죄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